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도록 임하고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야곱의 삶을 한번 조명해 보면 야곱의 삶 전체를 흔들 만한 바람이 너무나 많았음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바람이 많은 인생이었기 때문에 야곱에게 늘어난 것은 잔꾀였고 잔재주만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이런 야곱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눈앞에 두고 당신의 자녀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야곱은 당신이 가장 사랑했던 그 특별한 요셉을 기가 막히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의 축복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 너가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이다 라고 요셉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죠.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이다. 더 크게 한번 따라합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이다.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샘이 있는데 그 샘 곁에 아주 푸르른 그 나무가 서 있다. 잎이 무성한 나무가 서 있다라고 한번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싱그럽고 얼마나 푸르르며 얼마나 그 생명력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와닿는 이미지와 그림과 상상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잎이 무성한 가지가 될 가능성이 요만큼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풍파가 너무 많았다는 거죠. 형들의 모함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누명까지 써서 감옥의 무기수로 갇히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절대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없었던 그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견인해 주시자 요셉의 인생에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잎이 무성한 가지가 되는 축복을 요셉이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자기가 재주가 뛰어난들 노예가 어떻게 총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돈이 많다 한들 감옥에 갇힌 무기수가 어떻게 대제국의 총리가 될 수 있겠느냐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요셉의 인생이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려볼게요. 내 삶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겁니까? 여러분들 자녀 좋은 교육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까? 집 사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요셉 형님을 인터뷰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셉에게 형님 맞죠? 저보다 나이 많으니까. 요셉 형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제가 요셉에게 묻는다면 요셉은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믿고 영원한 샘이 되시는 그분 옆에 서 있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가지가 무성해질 수 없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원한 샘이신, 우리에게 영원한 공급을 허락하시는 그 샘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지배 아래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의 모난 구석이 재창조되고 여러분들이 잎이 무성한 가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을지어다. 정말 짙은 고난으로 점철된 요셉의 인생이었지만
요셉은 그 어떤 차가운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비바람 때문에 나무가 막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 저는 항상 나무가 정말 많이 힘들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막 비바람과 풍파가 거세게 몰아칠 때에 나무가 흔들흔들거리고 잎이 흩날리고 가지가 흔들리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나무가 좀 불쌍하죠? 불쌍해요? 불쌍해요? 아무 생각도 없어요? 불쌍하잖아요. 나무가 정말 불쌍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무의 흔들림은 오히려 나무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무가 빨아들인 그 물과 양분을 나무가 흔들릴 때 비로소 나무의 끝 우듬지까지 공급하고 골고루 뻗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 바람에 흔들리는 그 나무의 모습이 우리 눈에는 가엽게 보이고 딱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파가 많은 우리네 인생이지만 그 바람이 여러분들을 쓰러뜨릴 수 없음을 믿고 시인하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람을 타고 높이 나는 연과 같이 늘 주님 곁에 붙어 있어서 그 인생의 모진 풍파를 기회 삼아 재도약할 수 있고 리셋할 수 있고 재창조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창세기 49장 23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자, 우리 빨간 글씨만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쏘았으나 이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쏘았으나 이는. 자, 쏘았으나라는 이 단어는 쏘았다 그러나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강조할게요. 쏘았다 그러나의 합성어이고요. 이는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로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저 부분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쏘았으나를 but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but이라는 단어 잘 알죠? but, 중학생 때 배웠죠? 그리고 이는 이라는 이 단어를 because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잖아요. 잘 알죠, 여러분? 대답 좀 빨리빨리 해줘요. 네, 뭐 잘 알잖아요. but과 because라고 번역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강한 바람이 요셉을 덮쳐왔습니다. but, 그러나 요셉의 활은 굳세고 그의 팔에는 힘이 있으니 이는 because, 왜냐하면 하나님의 굳건한 손이 요셉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가 막힌 접속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한다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힘듭니다. 정말 우리가 마치 요셉이 된 것만 같이 노예로 팔려간 것만 같고 감옥에 갇힌 것 같이 정말 몸부림칠 수도 없고 어떠한 지혜와 기질을 발휘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의 팔은 강하고 여러분들의 활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는 because, 왜냐하면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굳건한 오른손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모든 어려움에 but이라는 접속사를 붙이시고 돌파해내시고 이겨낼 수 있는 잎이 무성한 가지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because,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진리를 인정하시면서 날마다 돌파하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고 날마다 블라썸하시고 날마다 승전보를 울릴 수 있는 제일교회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but과 because를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그 은혜의 샘 곁에서 잎이 무성한 가지가 됐다면 여기서 절대로 끝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또 강조하지만 나만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기름 부으심 받고 나만 성령 받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내 떡반죽 그릇만 넘쳐나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본인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인생을 살지 않고 요셉의 무성한 가지는 담을 넘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요셉의 무성한 가지는 담을 넘었다. 어디를 넘었다? 어디를 넘었다고요? 담을 넘었다는 것은 우리가 선교사로 살아간다라는 것과 굉장히 일맥상통한 내용인 거예요. 나의 삶의 바운더리를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잎이 무성한 가지가 자라고 자라서 복음을 든 여러분들이 사회로 나아가고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고 더 넘어서 일본으로, 캄보디아로, 스리랑카로, 우간다로 열방을 향해 뻗어나가는 그 가지의 이미지를 우리가 상상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노예였던 요셉에게 눈길을 두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 눈길을 두셨을까요? 애굽에 요셉보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먼저는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주목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요셉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당신의 그 뜻과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요셉을 주목하시고 요셉을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인 에이브리엄 헤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의 꿈을 우리의 꿈으로 간직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라는 찬양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나 혼자 잘 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쉬지 않고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꿈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어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이고 목적이며 여러분들이 잘 돼야 하는 이유이고 목적이며 아멘. 내가 배워야 하는 이유이고 목적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동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교회 가치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게 되시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요셉은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어요. 잎이 무성한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 혼자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그 극심한 가뭄과 고통 가운데에서 구원해내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애굽 땅뿐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 지역의 정말 가난과 그 기근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많은 나라와 영혼들을 구원하는 영적 기염을 토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제일교회 모든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죠. 담을 넘는 가지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더 우리 한 앞뒤 사람 해서 좀 더 밝은 표정으로 담을 넘는 데잖아요, 여러분. 기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담을 넘는 가지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 세 번째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45장 후반부를 보게 되면 이제 요셉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형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요.
선물을 쥐어서 돌려보내고 초청장을 쥐어서 돌려보내고 그리고 아버지를 모셔올 수레를 아버지를 모셔올 이 수레라는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요. 아버지를 모셔올 수레를 다 형들을 통해서 이제 돌려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이렇게 신신당부해요. 자, 우리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얼마나 아름다운 배려예요. 형들한테 요셉이 형님들이 날 판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서로 네가 했니 내가 했니 그렇게 다투지 마시고 절대로 마음 가운데 요만큼도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라면서 형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이 요셉의 넓은 마음을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확신과 여유가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 마음에도 넘치도록 부어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확신과 여유가 어떻게 생기는 줄 아세요? 나의 삶 가운데에 이런 잎이 무성한 아름다운 축복을, 이 블라썸의 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라는 인정과 고백이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결핍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말씀 읽어볼게요. 2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이 누구의 또 다른 이름이죠? 그러죠. 잘 아시네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창세기 45장 28절 방금 읽은 이 말씀에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성경이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25절과 26절과 27절을 보게 되면 야곱을 이스라엘로 지칭하지 않아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그냥 야곱이라고 지칭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가지고 왔어요. 이 부분만 함께 한번 저와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자, 그런데 방금 읽은 28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에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어마어마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저를 보세요. 요셉이 먼저 회복됐잖아요. 맞죠? 요셉이 먼저 그 영원한 샘이 되시는 하나님 곁에서 잎이 무성한 가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 아버지에게까지 전달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야곱으로 살던 이 아버지의 인생이 이스라엘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었다라는 것이에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요셉을 야곱이 가장 많이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형제들이 이 요셉을 팔아 넘겨버리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우리 동생 요셉이 짐승에 물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기간이 여러분 이 날짜를 계수를 해보면 약 20년 정도가 됩니다. 20년 동안 이 아버지 야곱이요 아주 짙은 상처와 그 마음의 아픔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무 재미있는 게 뭐냐면 요셉이 수레를 보냈어요. 뭘 보냈다고요? 수레를 보내고 이제 그 수레를 타고 거기에다가 모든 소유를 싣고 내려오는데 그게 창세기 46장 초반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오던 중에 아버지 야곱이요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화목 제사를 드립니다. 이 말은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요셉과 헤어진 그 20년의 기간 동안 야곱이 하나님을 예배했더라, 야곱이 하나님께 화목제사를 드렸더라, 야곱이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는 이런 구절이 한 절도 없습니다.
상처 가운데 매몰되어 살았던 그 야곱. 그 야곱에게 아들 요셉이 수레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아들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보낸 수레 안에는 그냥 물리적인 수레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기쁜 소식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들 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아들 살아 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초청합니다. 라는 어마어마한 기쁜 소식, 복음이 함축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으나 실족했던 그 아버지 야곱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섰던,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 그대로 재창조되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어마어마한 회복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요셉의 수레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버지 야곱과 같이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는데 삶의 풍파 때문에 무너지고 정말 짙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요셉의 수레가 되어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용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재창조하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이 복음, 이 복음의 수레, 요셉의 수레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에 야곱이 다시 이스라엘로 회복됐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부터, 여러분들의 남편, 아내, 내 자녀들, 내 직장 동료들, 정말 무너져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나아가서 타문화권에 있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이 예배자로 회복되고 영적인 이스라엘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제일교회의 선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선교적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죠. 우리 요셉의 수레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미 잎이 무성한 가지가 됐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대한민국도 이미 잎이 무성해요. 한국 교회도 얼마나 괄목할 만한 그런 부흥을 경험했습니까? 대한민국의 교회들도 이미 잎이 무성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잎이 무성한 저와 여러분들은 담을 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수레를 막 이렇게 흘려보내세요. 아멘. 막 이렇게 흘려보내자고요. 또 저만 신났죠? 요셉의 수레를 막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런 가정과 기업과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저는 귀하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전 우리의 모임이 그런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드러내고 나를 선전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모임이 아니라 정말 본질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우리 제일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고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버시고 열심히 배우시고 건강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